진정한 안식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안식으로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장 무거운 짐은 뭘까요? 근본으로 들어가면 죄짐이죠. 우린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을 우린 죄에 대한 책임 또는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하죠. 죄책이란 사전에 보니까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죠. 돈을 빌렸으면 갚으셔야 돼요. 성경 보면 돈을 꾸고 갚지 않으면 그런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그냥 갚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치러야 될 값이 너무 커요. 로마 10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괴롭히는 놀라운 그 죄의 그 값을 알아야 돼요. 가끔 드라마에 보면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또는 무섭잖아요, 사채업자들이. 네. 그러면서 신체 포기 각서를 받잖아요. 만약에 사채를 갚지 않으면 신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일부분을 장기로 팝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만큼 빚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죄값을 모두 지불했다는 거예요. Completely.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과 이 짧은 한 단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단어인데 모르면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맡기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고 복음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10장 14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뭘 자랑하시나요? 건강? 글쎄요. 어떤 분은 되게 건강 자랑하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권세 자랑하다가 감옥 가는 것도 봤고요. 돈? 글쎄요. 저는 정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걸 봤어요. 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삶을 영원하게 복되게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해야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또 분들은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교회 안 나와도요. 약 하나 먹으면 편안해져요. 그렇게 심리적인 도움 받는 것 정도로 만족하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뭐 관계가 좋아졌다나요? 여러분 교회 말고도요. 뭐 관계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나 세미나 많아요. 돈도 잘 벌려고. 여러분 교회 오면 돈 잘 못 벌어요. 네. 돈 많이 써야 돼요. 네. 교회는 그 정도의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락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을 주는 거예요. 네.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영원한 혜택을 generation to generation 우리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늘 시편 5편 하고 그리고 잠을 읽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말씀을 읽고 나오는데 시편 16편을 보니까
그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Eternal pleasure. 이 세상에 주는 잠깐 쾌락이 아니에요. 잠깐 쾌락을 누리고 나서 무한히 공허해지고 무한한 죄책감과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희락을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알아야지 자랑하고요. 또 십자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지만 세상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것만 가장 좋은 지식이라고 알았던 거죠. 고린도 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네, 저 십자가 자랑해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안다는 게 의미하죠. 안다는 것은 혜택을 안다는 거죠. 마틴 또 함께 사역했던 필립 멜라니토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주 탁월한 분이고 마틴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도모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가 주는 혜택, 은택을 아는 것이다. 베네핏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네핏을 누리는 건데 십자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떤 지식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어떤 지식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잠시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십자가를 모르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알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 특별히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져들어가죠. 알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 끝난 걸 모르면 포로 잡혀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잖아요. 알아야 누리죠. 알지 못하면 확신할 수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저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저 천국 갈까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서? 아니에요. 네. 그 부자 관원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건 잘못된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야가 아니라 내가 누굴 믿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우리의 의로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했던 것도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죠. 왜 가르치셨죠? 알게 하려고 가르치죠. 왜 배우죠? 알아야지 확신에 이르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나갔는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 2분 계시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장로님이신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 앞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경력이라는 게 소용이 없다. 직분도 소용이 없다. 알지 못하면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가르치면 더 잘 배우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가 되거나 또 목자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면 자랑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이르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참 이야기 힘은 대단해요.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평생 동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책에서 한번 읽은 이야기인데 제 뇌리에 떠나지 않아요. 늘 가까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는 스펄전이 런던의 그의 강단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그의 집안 일을 돌보도록 여자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여자는 이 부자를 충성스럽게 무려 20년 이상 섬겼습니다. 그 부자가 임종할 무렵에 그는 이 가난한 여인을 침상 곁에 불러서 그에게 충성을 다한데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는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후하게 보답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에 무엇인가를 쓰더니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이러한 호의에 감사했습니다. 그 여인은 런던 교회의 작은 판잣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종이 한 장을 집에 가져다가 벽에 핀으로 꼽아놓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병들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인 스폴저 목사님이 그 여인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한 후에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벽에 붙어있는 종이 쪽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그 종이 쪽지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종이 쪽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읽을 줄 아십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읽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인, 이 종이는 거대한 엑스의 수표입니다. 당신이 이런 누추한 환경에서 살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당신 런던에서 인류가는 저택에서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사주셨습니다. 이 예화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한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미국에 와가지고 3개월이 되면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옷장 하나를 정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약속을 붙잡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가끔 만나면 목사님 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가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어떤 분 총기가 올라와서 환상 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각 사람,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창고에다가 부유함을 다 부어놓더래요. 근데 어느 창고에 갔더니요 이렇게 써 있더래요. No claim. 한 번도 구하지 않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no claim.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놀라운 부유함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다 이루었던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 돼서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가 어떤 배경에 쓰여졌냐면 5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로 다 이뤘다는 주인이 맡긴 일을 완수했을 때 종이 쓰는 말이에요. 주인님, 제가 맡긴 일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거룩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예수가 쓰는 말이에요. 그림이나 작곡이나 디자인이나 끝났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제 다 완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셋째는 정의가 실현됐을 때 죄를 졌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형기를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10년이 다 지났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교도관에게 이제 명령이 내려오죠. 석방시키라고. 교도관이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당신은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네 번째는 다 이뤘다는 채무를 다 갚았을 때 쓰는 말이죠. 네. 우리가 뭐 차피임을 끝나거나 그러면 또는 무슨 오면 이제 도장을 찍어주죠. Paid in full. 예. 다 갚았습니다. 완불이라는 거예요. 완불.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불했다는 거죠. 그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온전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쓰는 말이에요. 구약의 희생제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짐승 하나를 데려와서 우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안수해가지고. 그러면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대신 번제로 드려지는 거죠. 이게 속죄 제물인데요. 이걸 sacrifice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제사장이 이 죄인이 희생 제물이 다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때 테텔레스타이 희생 제물이 다 바쳐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더 설명하면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원인 지불하셨다는 거죠. 교회 나오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오다 보면 대속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입니다.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자 또는 구속하다. 전 교회 나와서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에 그냥 구속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경찰관이 떠올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갇혀있는 사로잡힌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 대신 사서 자유케 하다. 대신 사서 해방시키다. 대신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다. 네. 여러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귀한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어요. 근데 친족이 듣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원래 구속이란 단어의 뜻이죠. 또는 대성물, 속량, 속전 다 어려운 얘기지만 다 비슷한 얘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자유케 하다는 뜻이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대속이라는 단어는 대속이란 영어로 redemption,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신, 이건 영광스러운 복음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대신이란 단어나 또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나 또는 우리를 대표해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대속에 관한 이야기죠.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대속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부분이 뭐냐면 대속물이라는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게 되면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영어에 보면 ransom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미국 태어났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ransom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거냐? 우리 아이가 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아빠 잘 쓰잖아요. 언제 쓰니 그랬더니 테러리스트들이 테러할 때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때 몸값으로 지불하는 게 랜섬이래요. 유기범이 한 사람을 유기해서 몸값을 지불할 때 쓰는 단어, 그것이 랜섬이에요. 근데 대성물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이는데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셨다. 디모데서 2장 6절로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여기도 랜섬이 나오죠? 대성물. 근데 이 랜섬이란 말이에요. 또 똑같은 뜻인데 한국말로 속전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죠. 똑같은 단어가 디모데서 2장 6절에 보면 이게 똑같은 성경인데 개역 한글, 이전 한글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대속물이란 어떤 뜻이냐면 대속물이란 노예나 인질을 풀어주기 위한 몸값을 의미해요.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대신 피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대속의 뜻이죠. 중요한 건 속전이나 대속물이라고 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속물이 필요 없죠. 또 하나는 반드시 대속물, 몸값이 필요한 거죠. 근데 몸값은 누가 정하느냐? 노예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테르봄이 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몸값을 완전히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노예 주인이나 테르봄이, 유괴범이 만족을 해야 돼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불할 때만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정확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줄 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단어가 속전이나 또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영어로 보면 똑같아요. 리뎀션이에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구속이란 뭘까요? 이런 뜻이에요. 구속이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한다는 뜻이죠. 구속이란 말은 대신 속전,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치러야 될 몸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시편 49편 6절 8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구글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구글과 관계되는 이 기업의 지금 시가가 5천억 불이에요. 근데 5천억 불로도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지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엄청난 값이기 때문에 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값진 분이 대신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어떤 돈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담당하신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약에도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을 데려다가 대신 죄를 전가시켜서 그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sacrifice the victim.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의 하나의 모형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만 줬어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자주, 매번, 또 1년에 한 번씩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꼭 바쳐야 돼요. 거듭해서.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진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동물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너무 값지고 그리고 0단번 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이사 53절을 보면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거 보세요. 이건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죠. 우리 죄와 죄의 목록이 다 적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보면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와 정죄를 부으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죠.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 트랜스퍼했고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트랜스퍼해 준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의 피가 되는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피를 정하신 거죠. 근데 짐승의 피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는 죄를 덮긴 해도 잠시 없애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피는 한 사람의 생명 정도를 대속할 정도의 그 정도밖에 해서 피는 피로. 비하 보면요 나오잖아요. 한 생명을 죽였으면 본인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분이 와서 진짜 놀라운 피를 우리에게 주하셔요. 그 피는 하나님 피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흘린 피, 그것은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요. 근데 그 진노로부터 건진받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노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막 좀 화가 나시면 막 가서 노를 푸느라고 이제 푸세요.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다 진노 아래 있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건져내셨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칭의 We have been justified by His blood.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와.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해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소명하시니 기록된 바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 크라이스트의 리딤드 사람, 이건 똑같아요. 대속하신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이 버리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놀라운 복음 영광인데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축복,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신체의 포기 각서와 그리고 빛 관계되는 문서를 완전히 completely 다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죠. 어떤 섬에서 불이 났어요. 옛날에 공산에 들어와가지고요, 그 학교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그 기록에 남겨있는 그 학교가 불타버리니까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면 그 위가 패가 써 있어요. 십자가에 패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준다는 거죠. 살인죄, 뭐 반역죄, 간음죄, 있는 거 이렇게. 예수님의 패는 놀라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패가 붙어 있는 거죠. 19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의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 모든 언어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다 통했어요.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다는 패인데요. 사실은 이런 거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 박으셨어요. 그리고 없애버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히 없애버리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사람은 잘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는 용서하지만 용서한다고 그래놓고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특별히 아주 뒤끝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근데 정말 조심한 사람들은요, 나 뒤끝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뒤끝이 많아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예요. 오래전에 듣는 얘기인데요. 한 신부가 되었지만 큰 죄를 졌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구 안에 아주 신령한 한 자매가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직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부탁했어요. 꼭 예수님한테 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 다음에 만나서 물었더니, 혹시 물어봤냐 그랬더니,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물어봐 달라고. 이번에 또 물어봤더니 나중에 또 왔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괜찮으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물어봐 달라고. 세 번째 다녀와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러시는데요, 잊어버리셨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셨대요. To forgive and to forget. 이게 복음의 영광이죠. 만약에 이런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버린 거죠.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우개래요, 지우개. 컴퓨터에서 가장 놀라운 기능 하나가 있죠. delete. 물론 delete에도 원래 하드본에 남아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사람과 더불어 나눠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값을 지불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고린도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redeemed us,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purify for himself,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메시지죠.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그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뿐 아니라 잊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저는 가정에서 실천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요, 가정에서 선교사 역할을 못하면 밖에 나가서 소용없습니다. 선교사는 뭐예요? 가정에서 선교 역할을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 두 딸을 키우면서 또 제 아내와 관계에서 한 번 용서한 것, 실수한 것은 한 번 용서한 것은 다시는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용서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결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아내와 마찬가지.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대부분이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아주 히스테리컬한 게 아니라 히스토리컬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가졌던 모든 문제를 다 기억하면서 장모님한테 당한 것까지 완전히 히스토리컬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번 용서한 거에 대해서는 끝내버려야 돼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받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상처받지 않아요. 형제들이 미움받았죠. 팔림받았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궁히 여기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컸어요. 요셉이. 참 은혜죠. 그래서 국문치권도 됐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시는데 부탁을 하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아, 형제들 용서해라. 그리고 형제들의 죄를 잊어버려라.
그러면 둘째 아들을 내가 줄 텐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브나스였죠. 창세기 40장 50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보네스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God has made me forget.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주시죠. 에브라임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를 내가 숙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빚을 벗으면요 빚 갚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돈을 꿨어요. 그런데 부득이 못 갚았다면요 용서한다면요 컴플리트 잊어버리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남의 잘못한 것이나 또는 갚지 못한 돈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괜찮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신학대 다닐 적에 생활이 어려웠어요. 어머님이 싹 바느질해가 저를 키우시고 그러는데 도저히 생활도 어렵고 학비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 전도사가 되기 전인데요. 강사님, 제가 학비와 기숙사비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섬기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겸손하시죠. 근데 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거절했죠.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다방, 요즘 다방이 없지만 다방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뒤를 돌아서 나오는데 제 뒤에다가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강사님, 도움을 받아보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도움을 받아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도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게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신학생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신학생들의 학비를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뜻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신학생들의 학비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만한 일을 해야죠. 역사대로 보면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나눴던 분들이 계세요.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몇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한 여인이 탄식을 했어요.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프란시스칸 신부였던 콜베라는 신부가 손을 들고 나왔어요. 저 여인을 대신해서 저를 처형해 주십시오.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지하 감옥에서 이 콜베 신부는 감금되어 있다가 굶어 죽었어요. 오케이, 그게 너무 크신 일이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식당에 가면 누구 식사비를 대신 내주세요. 그게 대속해 주는 거예요. 파킹비 대신 내주세요. 그게 대속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마켓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켓 가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마켓비를 대신 내주셨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받은 대속의 은혜를 나눌 때 그 다음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안식과 달라요. 교회는요, 우린 eternal rest,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면 되죠. 그게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이 은혜를 알므로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이 대속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영생,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